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승과 491장, 통일전승과 543장 전승 후에 김야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세상 모든 일을 접어놓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여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우리를 무섭게 하며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아픔으로 혹은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주간만이라도 온 성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나는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늘 나에게 물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장에 저축하며 잔액을 늘려가듯이 기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저축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혹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특별히 한 가지 권고만 드린다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그리고 금요 밤 기도회까지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이왕이면 온라인보다도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끝절 17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함께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일세.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일세.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흔적과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잘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3문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가운데 있어서의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곧 이 청원은 우리가 당신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소서. 사단의 공작과 당신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시켜 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거기서 당신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 그리고 첫 번째 청원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오늘 이 두 번째 청원에서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청원은 첫 번째 청원을 확장시켜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확장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청원, 즉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는 이 청원의 성경적인 배경과 두 번째로는 이 청원에 대한 교리 문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의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가이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 황제에 항명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축복의 인사로서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예배 때 항상 선포하게 되는데, 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4절 말씀 시작.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역사의 두루마기를 펼치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시편 24편 1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24편 10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며 또한 그 모든 권세를 앞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그의 나라가 또 그의 왕국이 임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 딱 금하셨는데 그 금한 것을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걸 먹잖아요. 타락이잖아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마귀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종이 됨으로 인하여 인간은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자,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적대적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침입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대적하는 세력의 종이 되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절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앞에 있는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여자가 낳은 남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12장 5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대요. 자, 7절, 오늘 본문이 되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천사장 미가엘의 지도 아래서 하늘의 천사와 천사들, 그 천사의 군대와 용과 그의 군대, 그러니까 용에 휘하여 있는 군대와 미가엘이 싸우는 그 천사의 군대와 함께 전쟁이 일어났대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 싸움 끝에, 그 전쟁 끝에 이 용의 군대가 져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용이 쫓겨났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수 없게 되니까 이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이 용이,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졌어요, 마귀가. 용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쫓겼는데, 하늘에서 내쫓겼는데 이 땅으로 와서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표현이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그 13절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라고 하는 그 여자를 박해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핍박하고 어디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마귀의 1차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 마귀의 종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이라 고백하는 이 교회를 이 용이, 이 마귀가 미워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무너뜨리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에 침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역하도록, 반역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낮에 드린 말씀처럼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용도 바다에서 한 짐승을 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 상처가 났자 세상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놀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따른대요. 그 짐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낸 용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며 짐승을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 마귀도 용도 하나님을 모방해서 한 짐승을 내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때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을 경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여러분, 무서운 것이,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미혹입니다. 핍박을 하면 이게 확실하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믿음을 지켜야 되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사단이 교묘하게 분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가 결국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들. 그럼 자꾸 말을 줄여요, 이 문화가. 왜 말을 줄이는 걸까요?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이 줄임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성세대와 젊은이 세대가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전에 없는 단어들. 그걸 일상 용어처럼 사용하게 되니까 부모도 자녀가 하는 말을 몰라요. 무슨 표현인지. 다 줄여서 말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문제가 뭘까요? 조론,
드라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결혼하지 않는 것들, 아이를 낳지 않는 일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그 목적이 뭐래요?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행복하게.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대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무서운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설문을 조사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중학교, 초등학교 다 했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 세대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10억을 준다면 죄를 지을 용의가 있느냐? 10억 받고 교도소에 갈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응답한 고등학생들 가운데 56%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겠다. 10억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10억 준다고 하면 무슨 짓을 다 저지를 수 있대요. 뭐가 목적이 되는 걸까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10억이 있으면 내 남은 그 삶이 편안하게 살 것 같다. 미혹하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라고, 돈이 최고라고,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앞서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구속받지 않는 게 좋다고. 미혹이에요, 미혹.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가 될 것입니다.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머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청혼에 대한 교리문답의 해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리문답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무리들과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전략에 맞춰서 싸울 것이냐, 어떻게 군대를 조직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늘 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자, 다시 또박또박 우리가 당신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전략에 맞서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 이유는 순종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나라를 감히 누가 침범하게 될까요?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영이 한 분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저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성령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반역하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성막에 대한 제사입니다.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고 한다면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방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제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단순한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하고 그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드리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십계명과 성막,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두 가지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예 불신자는 문제가 되지, 아예 자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우리들 마음 속에도, 아니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반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교회 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반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반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역하는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또한 반역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못한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만큼은 나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반역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뭐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울의 생각에 이것을 챙겨 놓으면, 이것을 감춰 놓으면, 이것을 따로 빼놓으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자기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 그게 반역이에요.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교리문답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인데, 자, 오늘 배우는 교리문답에서는 우리 자신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교회에 대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 한번 볼까요? 당신의 교회를 시작.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소서. 사단의 공작과 당신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시켜 주소서. 아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어디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용이 누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존과 성장 또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 방법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뭘 통해서 아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뭘 통해서요?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은 설교를 통해서 온다라고 우리가 25주일, 교리문답 25주일 가운데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뭘 통해서 오는 걸까요? 설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뭘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설교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이 설교는 죄인들의 마음의 변화와 또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이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자를 공격하는, 교회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스스로 그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지도록,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설교자들을 무너뜨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자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가? 설교자가,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의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실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예레미야의 설교와 하나냐의 설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 설교가 더 듣기 좋으냐? 예레미야는 맨날 너희들 죄인이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만 이야기하고, 하나냐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누구 말을 더 들을까요? 거짓 선지자 말을 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설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검이 되는 것인데, 이 귀로부터 마음속으로 전달이 안 돼요. 튕겨내요. 어떻게 잘할까요? 믿음의 방편이 하나님 말씀이요 설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야.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교회를 옮겼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뭐 이렇게 다 이제 신방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맨날 헌금 강조만 해가지고 그 설교 듣기 싫어서 옮겼대요. 그러면 이런 목사가 신방 보고서 받았을 때에 아, 저분은 헌금 강조하는 거 싫어서 오셨구나, 우리 교회. 그럼 이 목사가 그러면 내가 또 헌금 강조하면 저분 시험 들어서 또 가겠지. 그거 걱정해가지고 헌금 설교를 안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위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게 될 때에 어떻게 공격하게 되는가? 여러분, 시대가 자꾸 악해지면서 목사들도 타락이 되잖아요.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가장 큰 책임일 것이고, 또한 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때로는 목사의 행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판단하려고 한다면 함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큼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죠. 누구의 일까요? 엘리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가장 악한 종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않았대요. 기뻐했대요. 평안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이 살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먹어서 살찌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음식 잘 먹은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윤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윤기가 돌아, 윤기가. 근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핏기가 없잖아요. 핏기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이 교리문답 가운데 있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보존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과 그 보존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민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또 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를 모집하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셨을 때 돌격하면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선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군사들은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군대 안에서 존칭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여러분 참 요즘 군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저녁 6시만 되면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하기도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어. 이등병인데, 라떼는 그런 거 전혀 꿈도 못 꿨는데 이등병이 고참들 옆에 있는데 누워있대요. 핸드폰 하고 있대요. 그만큼 편해졌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편해지면 나중에 전쟁 나가서 돌격하면 누가 갈까? 명령이냐 존칭어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될 때에 그러면 대장이 돌격하세요 이러면 돌격할까요? 이건 권유가 아니잖아요.
설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명령이에요. 돌격 그러면 돌격해야 돼요. 왜 나만 보내요? 왜 당신은 뒤에 있고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 싸움은 다 지는 거예요. 돌격 그러면 군사는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는가? 왜 이렇게 명령하는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명령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한 대로 따르게 될 때에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 받고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게 안 하게 되니까 찾아가서 신방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거는 군대가 아닌 거죠. 어떤 군대가 살아남느냐, 어떤 교회가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지막 오늘 배우는 교리문답에서 이 사단의 공작과 하나님께 대응하여 모든 그런 세력에 대하여 그 음모를 파괴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이 괴계를, 이 전술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사단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의 검 가지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어서의 방패와 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음모를 파괴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힘을 얻어서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낮에 드렸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며 잘 성장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보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